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원래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답이 없는 시대에 답을 주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교회라는 거는 사람이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적게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뭐 좀 제적 인원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온 만큼 2배 부흥돼 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와버리면 참 좋겠죠, 그죠?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시대적인 분들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리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산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내년도 이맘때까지 종교 안 바꾸고 교회를 옮기지 않고 현장에서 딱 한 사람만 전도해가지고 교회화 딱 시켜놓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이라도 꼭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미션을 드린 적은 잘 없죠? (2019년도에는) 내가 딱 한 사람의 제자를 정말 복음 들을 수 있는 이 교회로 교회화 시킬 수 있는 내가 목표를 좀 잡아야 되겠다. 아멘. 주여 어느 때까지 참으시려고 합니까? 한 명 교회화 시키는 거, 교회 데리고 오는 건 참 쉽습니다. 그죠? 오라 하면 돼요. 우리 또 1년에 2번씩 또 새생명 초청주일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화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교회 왔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인생에 한 번도 못 들어본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 교회, 이야, 내가 여기서 평안함을 얻고 이 뿌리 내리는 거는 쉽진 않거든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명을 교회화 시키기 위하여서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1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새 생명 얻도록 영접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한 달에 한 명만 하면 됩니다. 뭐 의무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목표가 나옵니다. 내가 한 100명 정도에게 복음을 제시하겠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말 잘한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지 복음 잘 못 알아듣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축복 가운데 앉아 있는 줄 좀 아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 이제 서서히 이사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아멘 진짜 안 하네요. 지금 뭐 부흥이 중요하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위치를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내 마음이 있느냐? 그거 없이 우리가 전도학교 와 있으면, 그죠? 자,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현장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불신자들은 왜 망하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 인정도 안 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 한번 봐보세요.
40년, 50년, 60년, 70년을 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어떠냐는 거죠. 그 인생이 내 마음 먹은 대로 될 것 같으면요, 이렇게 교회에 사람이 많이 앉아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생은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인생의 참 주인,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어서 망합니다. 제가 본 겁니다. 두 번째는 신자들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왜 많은 사람이 방황하냐? 제가 그랬습니다. 복음 제대로 모르면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정확하게 알면 방황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바리새인들 종교생활 잘했습니다. 성경 다 외웁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복음 제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 하니까 한계가 자꾸 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쯤 여러분이 궁금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많이 듣고 내 나름대로는 지금 이 밤에 딴 데 안 가고 불금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명자인데, 그렇죠? 옆에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사명자입니다. 이거 안 한 사람 몇 명 내가 봤어. 아니, 우리 나름대로는 복음도 알고 사명자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나는 왜 점점점점. 근데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점점점점. 간단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응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방법 가르쳐 줄 겁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현장을 보니까 저는 뭐 십몇 년밖에 못 봤죠. 요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불신자 하나님 없어서 망하고, 신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복음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신자들 너무 많습니다, 진짜. 왜 외부에서 간혹 제게 전화해가지고 말씀 좋다 그럽니까? 제 메시지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래요. 사명자는 왜 그러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사명자 아닙니까? 복음 누림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제자들도 있죠. 나름대로 제자다. 나는 전도자의 심장이다. 아멘. 이번 주 말씀처럼 나는 전도자의 심장이고,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요, 식주인이다. 나를 막을 자 없다. 전도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오늘 우리가 답을 좀 완전히 내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망합니다. 자, 불신자들에게 당신 구원의 길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요, 불신자들은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구원이 뭔데?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돈 벌어야지. 그렇죠? 불신자들은 아예 그 말뜻 자체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쉽냐 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세상에 문제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대충 몇 가지 되겠습니까? 말을 못하는 거 봐봐, 전부 다.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 집에는 이 문제, 저 집에는 저 문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국가 문제, 사회 문제, 질병 문제, 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정신 문제, 불치병, 마약,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독, 살인, 범죄 엄청 많습니다.
그 모든 문제, 여러분 불신자한테 얘기해주세요. 그 문제가 왜 왔는지 어디서 뭐 때문에 왔는지 아냐고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왜 당신 딸이 우울증 걸렸냐라고 물어보니까 20년 전에 성폭행을 당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우울증이 지금 와 있대요. 맞는 말이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왜 그 아이가 지금 우울하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우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면 우울해요. 물론 사건을 통해서도 자극이 되겠죠. 근본은 뭐냐면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불행, 아픔, 상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인간은요, 슬픔, 외로움 이런 거 없었다니까요. 얼마나 다스리고 정복하고요, 이 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 떠나고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누가 이 뒤에 잡아당겨 이렇게. 누가 당기죠? 사단이 당기는 겁니다. 가지마. 교회는 가지마. 교회는 가도 복음은 절대 깨닫지 마. 마귀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 문제는 많지만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 원인이고요. 그 한 가지 원인의 정확한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라야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죠. 그로 인한 모든 문제, 그리스도라야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고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육신적인 배경이 좋아도 만족을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참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니 불신자들 잘 사는 사람 많은데요, 그 사람들 참 안식, 참 만족은 없습니다. 돈으로 포장하고 집으로 포장하고 차로 포장하고 명예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숨기고 있고 자기도 속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도 말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이 있거든요. 현재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대요. 우리 여기 있는 통장에 있는 돈 다 합쳐도 아유 너무 서글픈가 보네. 굉장히 허탈하게 웃으시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마 금천구에 있는 돈 다 모아도 못 이길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인터뷰했잖아요. 내가 지금 그 사람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 뭐라는지 아시죠? 소원이 있냐 물어보니까 돈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대요. 할렐루야. 돈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돈이 조금만 더 많으면 좋겠대요. 나는 그거 보면서 이 성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오래 살고 아무리 축복된 인생을 살아도 그의 영혼은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전도서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을 못하고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네 번째 보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장례식 때 한 번씩 설교하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라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 그리고 그 해답인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청년아 너희들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불신자가 왜 어려움 당하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인으로 살고 아무리 선행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만날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인정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이 안 됩니다.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막힌 담, 죄의 담, 사단의 담, 운명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모든 담을 다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쫙 열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길을 소유했고 진리를 소유했고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종교에 대한 한이 있습니다. 불신자에 대한 한도 있고요. 사명자에 대한 한도 있습니다. 신자들은 복음 잘 모릅니다.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당신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냐? 왜 죄송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과연 얼마나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열심히 합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봉사도 하고요. 충성도 합니다. 능력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은사 많아야 되는 줄 압니다. 이상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기준이 다 나라. 자 보세요. 교회 다니는데 뭔가 이상하게 잘 안 돼. 기준이 나라서 그렇습니다. 기준이 나인 것은 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준이 난 겁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내가 병고침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능력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은사를 가지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신비한 체험도 하고 싶고 내가 부자 돼야 되고 내 아들이 대학교 가야 되고 내 아들이 취직을 좋은 거 해야 되고 만사형통 만수무강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예수님이 누군지는 전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걸리느냐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 여기에 다 걸리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니까요. 예수 안 믿어도 돈 버는데 별 지장 없어요. 사실은. 엄청난 부를 소유한 재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재벌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런 말, 그건 복음 아닙니다. 아주 불량식품 메시지입니다. 그거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아주 웃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 좋은 대학 간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은 요 문제는 해결 못 합니다. 사단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로만 사단의 머리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꾸 종교로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내가 뭐 잘되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잘 안 돼. 요셉처럼. 자꾸 이상하게 누명 쓰고 사업이 안 되고 교회 다니고부터 내가 더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교회를 그만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아이고 나도 옛날에 젊을 때 교회 다 다녀봤어. 청년부 회장도 해봤고 그거는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한 거지. 진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 모르고 세월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물어보세요.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왜 안 다니냐? 그거 그냥 웃죠. 뭐 시어머니 잘못 만나가지고 뭐 이래 됐다 그러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종교로는 사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로만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어둠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그랬습니다. 사단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우리 인생이 어둡고 사단이요 이 캄캄함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종교 생활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이 세상에 참빛 되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나 중심으로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해결 안 됩니다. 죄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죄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을 동반합니다. 태풍이 오면 비와 바람을 몰고 오듯이 원치 않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 개인의 인생에 저주가 계속 내려요. 어쩌다가 한번 사고 난 거 말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전도한 교역자 돼서 처음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대구에서 만난 이석자 씨. 병원 전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신방을 갔는데 이 사람 만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막 전했거든요. 저도 병원에서 복음 전할 때는 약간 크게 전할 때도 있어요. 왜? 저 옆에 있는 누워 계신 분이 들으라고. 난 자신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복음 들어야 되고 복음 안 들으면 못 살고 복음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 그의 영혼은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크게 말했죠. 모든 저주 운명 다 끝납니다. 그리스도 만나면. 또 뭐 전도사 때 그때는 막 진짜 막 불 붙었을 때니까요. 다 전화가 오니까 저쪽에서 저기요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가. 그럼 왜요 이러니까 잠깐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교역자 돼서 처음 전도한 사람이니까 난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이냐는 거 아니요 전도사님입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교통사고가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이렇게 재수없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재수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그걸 보고 운명 사주팔자라고 얘기하는 거다. 오늘 어머니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신이 해방될 줄 믿으시기 바란다고 복음을 쫙 설명했죠.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대구 칠곡에서 예배 잘 드리고 삽니다. 내 전도 수첩 1번입니다. 이석자 씨. 잊을 수가 없어요. 말하기만 하면 살아날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줄게요. 그냥 갚는 겁니다. 그냥. 저 있는데 저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윗집에도 있고 옆집에도 있고 다 있거든요. 죄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이요만 밀려옵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단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왜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린 겁니다. 죄 때문에 단절된 거예요. 아니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은 죄도 맞지만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린 죄가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랑 딱 막혀버린 겁니다. 갈 수도 없어요.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영적으로 영적 사망이 오거든요. 사람들이 뭐 화장해가지고 이쁘게 다니고 폼 잡고 다니고 성공해보려고 돈 벌어보려고 열심히 하지만 그의 영혼은 만족도 없을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는 사망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죠.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죠. 영적인 사망 상태니까 전혀 영적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하나님이 필요한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란 말이죠. 원인을 제어해야 안 되겠습니까? 술에 빠져가지고 막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그것다 대고 가족은요 이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육신적인 얘기만 한다니까요. 당신이 가장이 돼가지고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 가장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도 괴로워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자기도 몰라요. 내가 나를 이해 못하는데 가족이 나를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해주죠. 그래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사람들이 종교를 가져보는 겁니다. 근데 종교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도 소용 있죠, 그죠? 교회 다니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냉정하게 말하면 맞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교회 다녀야 소용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가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지워버린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걸 아시고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구원자를 보내줄게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분을 구약시대 때 오래 기다렸습니다. 신약시대는 이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때에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입니다. 열심히 산 자가 아니고요. 고백한 자에게 네 인생을 바요나 시모나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음 듣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우리 교회는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메시지, 음부의 권세가 이제는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꼭 이 메시지를 줍니다. 음부의 권세가 자꾸 당신의 개인과 가정을 괴롭히지 않냐. 음부의 권세를 없애버려야 된다.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네게 주시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좀 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해당되겠죠. 복음 가진 사명자들입니다. 뭐 일이 있어서 못 오신 분도 많을 겁니다. 이 자리에. 그분들은 영상으로 메시지 들으면 되고, 어쨌든 세상 사람이 말하는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불금입니다. 불금. 불타는 금요일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불타는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불금 그 뭐 별거 없어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목사님 연말만 되면 밤만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반짝하면서 나를 부르는 것 같대요. 막. 그거 착각이지 그게. 네온 사인이 지를 왜 부릅니까? 지 마음이 지금 여유가 없는 거죠. 누림이 안 되는 거죠. 자, 사명자들은 뭐가 문제냐? 누림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복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게 잘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 주머니에 현찰로 한 10억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 같네. 그래 1억 합시다. 그러면 1억. 뭐 자기 경제 수준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 할 사람은 1억 하고 10억 할 사람은 10억 하고 감동 안 되는 사람은 100억 하십시오. 그게 내 거라 내 주머니에 있어. 어제 누가 줬어? 누가 줬냐? 안장로님이 줬어. 옛다. 제자교회를 위해서 너무 헌신하니까 옛다 줘버렸어. 주머니에 있어요. 그럼 주머니 넣어놓고 이제 일도 보고 뭐 노래 연습도 하러 가고 뭐 다니는 겁니다. 다니다가 약간 우울한 일이 생겼어. 아유 뭐 이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갑자기 슬퍼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기뻐집니까? 주머니에 있는 돈을 확인하면 기뻐지는 겁니다. 아, 저거 문제 아니다, 저거. 맞죠, 그죠? 다시 이 10억을 딱 꺼내가지고 보면은 괜찮아. 누가 내 돈 10만 원대 먹었어. 없을 때는 열받는데 10억을 갖고 있으니까 쳐다보면서 그래, 괜찮다. 사람이 가진 게 있으면 여유가 있잖아요. 맞죠? 왜 사람이 조급하고 여유가 없냐? 자기가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요, 가만히 신앙생활 해보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할 때에 영적 존재는 가장 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뭘 어떻게 할까? 우리는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고 소원 성취됐으면 좋겠고 응답받았으면 좋겠고 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바람이 많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 은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쥐락펴락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확인하는 게 뭐냐? 내가 받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신, 내게 세 가지 일을 행하여 주신 그분께 뭐 하느냐?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송 선생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송이나 저 송, 다 송씨들이 많으네. 어떻게 됐겠습니까? 비참하잖아요. 비참하죠. 저분도 장난 아니고요. 이분도 장난 아니고요. 뭐 다른 분들은 장난입니까? 다 장난 아니지. 난 진짜 이번에도 병원 얘기 또 이거 죄송한데요. 진짜 내 그 간 작은 걸로요. 진짜 그 암 검사 내 지금 세 번째거든. 내 인생 세 번째입니다 지금. 근데 사시나무 뜰듯이 내가 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 저 김영순 성도님 내 마음 이해한다니까요. 병원 가니까요 불불불 떨고 계셨다니까요.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죠. 우리 가족이니까. 저도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결과 딱 기다리면서요. 원래 그 제 사진 있잖아요. 그 위궤양 그 사진이 원래는 그게 암이 요런 사진이래요. 주로. 여러분 마음 편하겠습니까? 주로 암이 위궤양이 원래 이렇게 막 빵꾸나게 생긴 것도 있고 막 곰팡이 생긴 건데 제 건 예쁘게 생겼어요. 내가 봐도 위궤양이 너무 이쁜데 인터넷 찾아봐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사실은 이런 게 암이 많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대기 김재관 기다리는데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나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었을 겁니다. 검사 결과 보기 전에 그냥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김영순 성도님 이해하죠? 이해할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워요. 아니 죽으면 천국 갈 건데도 이상하게 두렵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 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얼마나 방황했겠습니까? 나 우리 집사람이랑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못 만났으면 얘기 막 합니다. 여러분 앞에 할 수도 없어요. 그 얘기를.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굉장히 거룩하게 살아오신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진짜요. 누구든지 하나님 안 만나면요. 그 진짜요. 좀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 떠나가 다 공허하죠. 불안하죠. 우울하죠. 그 말로 다 못합니다. 허무합니다 인생. 나이 들어보십시오. 더 허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월세 살다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전세 살고 전세 살다가 열심히 살아가 그 내 집 마련 그거 있잖아요. 내 집 마련하니까 사람은 그 하나님 떠난 공간은 욕망이 무한하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아까 그 돈 많은 사람처럼. 내 집을 드디어 마련하니까 뭐가 보이냐? 내 새끼들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용돈 좀 많이 주면 좋겠고 또 좀 더 잘 되면 좋겠고 자식들이 용돈도 주고 잘 되면 그때 또 뭔 생각하느냐?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좀 폼도 좀 잡고 싶은 겁니다. 백도 좀 좋은 거 들고 다니고 싶고 그죠? 키도 좀 높이 하려고 굽도 이런 거 좀 신고 있고 옷도 좀 예쁜 거 끝이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게요 더 자극적인 거 찾고 더 쾌락적인 거 찾아야 되고 더 반짝반짝한 거 찾게 돼 있고요 만족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공연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전에는 죄가 우리를 막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져준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음식값 다 내놨다는 겁니다. 나는 배 터지게 먹고 돈이 없어가지고 죄책감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돈 다 내놨다는 겁니다. 근데 나올 때 괜히 미안해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그 설거지 해주고 나올 필요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런데 사단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거든요. 하나님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부활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을 내주신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고 사단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정식기도 시간에 누리라니까요. 10시에.
막 소원 빌고 그건 그 다음이고 제일 먼저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사실 부족한 게 많아요.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복음 전하는 교회에 앉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 현장에서 만나서 그랬어요. 당신이 얼마나 감사하냐. 당신이 만약에 여기 요 위에 있는 요 이단 교회 하나 알죠? 요 위에 있잖아요. 길 건너에 담임 목사님 어디 교회 안 계시고 어디 가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 교회 당신이 청년 회장이라면 어떻게 됐겠냐. 내가 그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이제는 감옥 갈 일 나는 없거든요.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이제는 전에 좀 가본 것처럼 들리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 복음 받은 것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시간 이거 누리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삼직의 일을 계속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죄의 권세 다 떠나가게 돼 있고 단절된 것처럼 느끼는 우울함 다 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이 사명자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죠. 그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신분입니다. 자,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새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제 말 맞습니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 인격을 가진 사람이나 인격 없는 사람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살리고 사람 살릴, 생명 살릴 복음을 전하고 복음 가진 자에게 제일 관심이 많은 겁니다. 지금 시대가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불신자도 말세라 그럽니다. 실제로 말세입니다. 저물어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로 여러분을 남겨두신 겁니다. 가문 살릴 남은 자요, 시대 살릴 남은 자요, 교회 살릴, 지역 살릴 남은 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주역입니다. 난 나이가 많은데요. 나이 많은 주역들도 있어요. 나는 시대 살릴 주인공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주인공 뭡니까? 어떤 위기가 와도 주인공은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모든 하늘에 있는 카메라가요, 난 나만 비춘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그런 착각도 해요. 비행기 타면요, 이것들 나 때문에 다 안전하게 도착하겠구만. 재밌는 거는 이번에 그 캄보디아 갈 때 있잖아요. 안정노님이나 몇 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비행기 그날 좀 이륙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성모님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몇 번 타봤잖아요. 여러 개국 가봤는데 이야 진짜 막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봤다니까, 하나님 여기 지금 단기 선교 가는 애들도 많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바오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 살릴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그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 수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그랬거든요.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 그랬잖아요. 맞죠? 제가 옛날에 그 의무 경찰 할 때 지나가는 신호 위반하는 차 잡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게는 스티커, 옛날 스티커라 그러죠. 이렇게 스티커도 제게 없었어요. 근데 뭐 내가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다 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난치다가 막 이제 스티커 끊을 척. 그 사람들은 내가 스티커가 있는 줄 알지만 나 없거든요. 끊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한번 봐줄까요? 다음부터 말 잘 들을 거예요. 그러면 막 애교를 떱니다. 아줌마들이 막. 우리 남편한테 걸리면 죽는다고 막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한 번씩 돈 와서 사 먹으라고 돈도 주고요. 뭐 지금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뭐 별로 오래됐기 때문에 상관없기 때문에. 그 왜 수많은 차들이 제 앞에 다 섭니까? 제가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국가가 지정해준 제복을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제복의 권위 앞에, 권세 앞에 사람들이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나의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마다 흑암 떠나간다니까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는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권세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방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는 달라 하는 기도도 있지만 사용하는 기도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권세가 보통이 넘어요. 무당이 벌벌 떠는 권세입니다, 사실은. 안 가보셔서 그렇지 여러분 가보세요. 무당이 벌벌 뜹니다. 굿이 안 됩니다, 제가 가면은. 왜? 어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가는데 악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악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버리면 됩니다. 원래 하나만 조심하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아이고 못 살겠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 전부 불신앙입니다. 나는 죽을 것 같다. 불신앙입니다. 내 인생은 끝난 것 같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만 버려도 누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면 자꾸 머리 써야 됩니다. 계산해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참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불신앙이 아니고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그것도 고백 날마다 하지만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는데 나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기관도 부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행하시면 된다. 나는 연약하지만 저 사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 행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시는 것을 누가 굳게 하겠냐 그랬거든요. 능치 못한 일 주께 없으니 아까 찬송했잖아요. 복음 누림, 신분 누림, 권세 누림, 특히 신앙 고백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일 죽어도 우리는 불신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제자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금천구에 정말 언약을 선포하는 교회는 많습니다.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 살릴 수 있는 복음 전하는 교회에 여러분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앉아 계시냐?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앉아 있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마귀 주사익이 뭔지 압니까? 속이는 겁니다. 그럼 속인다는 표현을 성도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니 그 귀가 안 들리는데 그 속이는 게 뭐냐? 마음과 생각을 틀린 생각, 틀린 마음을 집어넣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틀리게 자꾸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못하게 하도록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 가정, 우리 개인, 우리 후대, 우리 교회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 것이다. 그럼 뭐하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미션은 이제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죠. 저는 제자들에게 늘 가장 많이 강조한 부분이 이겁니다. 복음에 대한 결론부터 나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결론.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거겠죠. 요 밑에 보면은 생선구이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미국에서 계시는 우리 이모님이 한국에 석 달 정도 있었나? 석 달 정도 있으면서 한국 식당을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요 집에서 밥을 먹어보더니 한국에서 먹은 집 중에 제일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모가 그래 말씀했거든요. 근데 저도 참 보면 참 맛있어요. 저는요, 마음에 결론이 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를 보고 오려고 또 우리 교회를 보려고 오는 모든 사람들, 내가 불편한 사람들은 내가 좀 초대가 그렇고요. 왜냐하면은 좀 이렇게 넓지는 않으니까 장소가. 그러나 내가 조금만 편하고 나랑 조금만 실려 있으면 나는 무조건 저 집으로 데려간다라는 결론이 제게 나 있습니다. 그걸 보고 결론이라 그러는 겁니다. 완전 결론 난 겁니다. 내 남은 인생에
그리스도 만난 것만큼 축복된 것은 절대 없다라고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 이상 결론이 없습니다. 사람을 가장 바르게 만들고 사람을 가장 정상적으로 만들고 우리 인생을 가장 밝혀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에 따라오는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마약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걸 변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조금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바울도 변했고 빌레몬도 변하고 또 누굽니까? 오네시모도 변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요 세 가지가 변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 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부교육자 때 좀 폼 잡는 거 좀 좋아했습니다. 폼도 없는 게, 키도짜리 몽땅한 게, 폼 잡는 걸 내가 그래 좋아했어요. 막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그 별로 듣고 싶지 않고요. 그냥 뭐 포도나 한 송이 갖다 주지. 저런 얘기 말라 하나 싶고요. 얼마나 수준 낮은지 몰라요. 늘 계산하고요. 근데 점점 내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다 보니까 내 가치가 바뀌어버렸어. 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제대로 깨닫고 세워지는 것만큼 기쁜 게 없구나. 이게 이렇게 점점 변해지더라고요. 그건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가치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바뀌죠? 인생관이 바뀝니다. 전에는 좀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그래야죠. 전에는 나 중심으로 제가 살았거든요.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나도 잘 돼야 되지만 교회가 잘 돼야 되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도 영광 받고 싶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기쁘고, 아멘. 내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세계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빌레몬서에 나오는 세 사람이 이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뀐 채 예배 나와라, 우선순위를 똑바로 해라, 제대로 좀 세워져라.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게 참 잘 안 되어져요. 기도가 잘 안 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결론 나시고 원래 이거 완전히 바뀌어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행하시는 일을 꼭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가 제일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 운동하는 여러분의 자세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물 한 잔 먹을 동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뭐라고요? 젊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젊은은 없죠, 그죠? 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게 방법입니다. 부족하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교육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살아나려면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생명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2장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더욱더 기도에 여러분 집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47절에 축복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자,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주어가 누굽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영웅이 나타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맞죠?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마찬가지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구원받을 영혼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고 결론, 요 네 가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인생을 그냥 살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우유부단한 성격, 내성적인 성격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은요, 자기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주니까. 난 여러분에게 두 가지 확신을 좀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 모든 사람 복음 다 들어야 되고 누구든지 복음 들으면 살아나게 돼 있고요. 복음만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사람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을 소유했다? 나는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걸 소유한 겁니다. 영국이가 지금 비웃었는데 잘못 웃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오늘 영국이랑 1대1로 만나는 사람은 꼭 좀 확실하게 복음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 영국 맞지, 그죠? 다 알아듣습니다.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도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봤지?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완전한 답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모든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는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인생. 전에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일로 가야 될지 저로 가야 될지 이게 맞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이제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녹화 오늘 됐죠? 저 뒤에 검정 아줌마. 말이 빨리 나오니까 녹화됐죠? 두고 한번 보세요. 세월이 흘러서 이 말이 성취되는지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뒤집어 엎을 하나님의 비전센터를 세우실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건축 설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웃음은 건강에 좋지만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1층에 카페 딱 만들고요. 내가 소희한테 그랬어요. 준비해라 지금부터 그릇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카페 딱 만들고요.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내가 그랬습니다. 음악도 이거 들으면 또 뭐라 하려는가 모르겠는데 음악도 찬양으로 다 바꿔라. 지금은 이 시간표니까 지금은 그때 되면 교회 사는 거기 때문에 조용한 찬양, 그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 다 준비하고 2층은 본당. 저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막 교회 건물 막 교회당 큰 거 그런 거 뭐 별로 제 스타일 아닙니다. 사람 딱 들어갈 만큼 하고 본당 딱 하고요. 3층은 교육관도 하고 교육자실도 하고 각 실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룹별로 다 모여가지고 진짜 중요한 포럼도 좀 나누고 또 시대가 지금 어렵잖아요. 복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상담실도 좀 열고요. 나만 이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가족 있잖아요. 가정 상담소 이런 것도 좀 열고 청소년 상담소 미혼모들 많고요. 그 가정 상담소 소장은 내가 좀 준비해놨거든요. 송금자 이래가지고 가정 할 말 많을 겁니다. 저분이 누구든지 막 힘들어하면 어깨동무하면서 괜찮아 할 거라니까요. 그날에 다 증거와 간증거리가 다 될 겁니다. 뭐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요즘 내 건물 많이 보러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건물주라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친하게 지내고 괜히 명함 막 꺼내고요. 막. 김영수 성도님 이 동네 잘 아시니까 좀 건물주들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시고 세워질 겁니다. 이 비전센터를 해가지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아세요. 진짜 아십니다. 제가 이게 허황된 꿈이라면 하나님이 안 해줘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꿈이 하나님의 꿈이랑 통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산업과 미래를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사소로운 거에 걸리지 말고요.
내 연약함은 하나님께 인정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